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오늘 한 20절 내용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조금 1절에 보면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12살이면 치유받은 지 3년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째 정도에 이제 잉태가 되어서 3년째 태어난 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지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인데, 정말 최악의 또 아하스만큼이나 악한 왕이 태어났다는 거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태어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요, 공의로운 겁니다.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인데도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은요, 그냥 정당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 사건, 15년 연장받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자기가 절박합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뿐 아니라 왕조가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지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15년이 연장되었지만, 조금 덜 절박한 문제, 아수르가 이제 막 그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는데, 조금만 덜 절박해도요, 그냥 조공 바치고 말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박한 문제는 기도해요. 근데 조금만 덜 절박해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또 보십시오. 낳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사신들이 왔어요. 또 많은 선물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금만 건덕지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힘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아직까지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하면 신흥이고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한테 더 이상 안 시달려도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므낫세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선한 왕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와?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하단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요, 히스기야에게도 있는 죄성이요, 충분히 므낫세 만들고 남는다니까요. 저 안에 있는 죄성이 충분히 므낫세 만들고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자 통하여서도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 나 같은 자 통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던 이 므낫세가요, 악을 행하는데요, 어떤 악을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산당은 이제 여호와 신앙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쏟아 놓은 건데 제거했더니 그거 복원시킵니다. 그다음에 바알 아세라는 전통적인 이제 우상 숭배죠. 그거 다시 회복시키고요. 1월 선신 숭배는 워낙에 없었는데 아하스 시대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1월 성신 혹은 태양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아수르의 신앙인데요. 이것들도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우상은 다 다시 부활을 시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에 더해서 4절부터 내용을 좀 보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가 6절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우상을 막 섬길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놓고 대적하고 모욕하는 일을 이제 4절부터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한 예루살렘에다가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이제 그 우상 제단, 저기 태양 신에게 바친 제단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니까요, 1월 성신의 제단도 쌓고 또 6절에 보니까요, 율법에 언급하고 있는 우상 숭배 중에서 특별히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이거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자기 왕자 중에 이렇게 열왕기하와 이렇게 병행 본문을 21장을 보면 아들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최소한 불에 태워 죽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신하들도 자기가 불태워 죽이면서 신하들에게도 요구하고 백성들에게도 요구해서 많은 아이들이 불에 다 죽게 되었겠죠.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는 이 사악한 행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 행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모세율법에 보면 제거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신임하여 가지고요 자기 신하로 사용하고 있었다. 완전 최측근에 두고 물어보고 의사결정하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철저히 금하고 있는 거 전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고요. 7절에 다시 보면 특별히 여기 아로새긴 목상 아세라상 중에서 엄청 크게 만든 것을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이 어떤 전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절인데요. 8절 한번 교독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이 정응해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 둔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율법대로만 행하면 너희 발을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들이 행한 일은 므낫세가 진짜 철저하게 율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고요. 백성들은 그것에 게임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멸망시킨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보다 훨씬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죠. 멸망하는 길밖에 없죠. 하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때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이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하 21장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 부패한 모습 끝에 심판의 선고로만 마치는데요. 이 같은 이 므낫세의 통치하에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 내용에는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림줄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내리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렇게 이제 이런 심판으로 선고가 이제 그 므낫세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조금 거기에 덧붙여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앞에 본 바대로 므낫세의 악행은 정말 아하스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던 거 아니죠.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고했습니다. 이제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림줄을 내려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처럼 망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로 열왕기는 끝이 납니다. 열왕기를 기록할 때의 관점은 뭐냐고 하면 아마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는 것까지만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두 나라 이미 망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마도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악인 므낫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 포로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 곳에서 진심으로 겸손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보니까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다 겸손해지는 것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고 다 간구하는 것 아니죠. 아스를 봤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악을 행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구하고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너무 늦은 때 아닐까요? 이미 끝난 때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역대하의 저자는요 13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있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고요. 회개한 그가 한 일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여호와를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하고는요, 왕위에 돌아서고 복귀되고 나자 자기가 막 다시 부활시켜놨던 우상을 제거해서요 성 밖으로 다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 긍휼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 이미 도를 넘었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다림줄이 내려졌고요.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걸로 끝난 인간인데도 진짜 겸손하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신 거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평생 죄 짓다가 죽기 딱 직전에 딱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게 최 베스트 인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베스트 인생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정말 악을 행했다가 포로 잡혀갔다가 크게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이렇게 남은 생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막 섬기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고 보십시오. 그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던지 그가 겸손하게 되어서 드린 기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외경에 므낫세의 기도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가짜인 것 이렇게 학자들은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학은 므낫세의 기도문이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진실하게 기도를 한 것 같고요. 그에게 했던 선교자의 말씀도 그렇게 한두 번 말을 했으면 기록이 그 선견자가 그에게 충고하고 돌이키라고 한 말이 기록으로 남길 게 있었겠습니까? 계속 기록했던 그 말씀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기록되었지만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겸손하기 전에 과거 그가 정말 깨닫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운 곳들이 여기에 세웠고 저기에 세웠고 여기에 세웠고 저기에 세웠고 하나도 빠짐없이 호세라는 사람의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긍휼이 많으신 것도 맞고요. 진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가 그 다음 왕 요시야의 기록까지 기록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봤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막 이게 정화시킨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기록 안 했다고요. 너무 악한 왕이었었으니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기록하지 않을 그 못된 왕의 회개도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지만 그가 행한 죄악은요 또 얼마나 크든지 기록이 그 장소까지 기록에 다 남아 있었다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면서도 기억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의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그 악영향이 결국은 미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그가 우상과 제단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던진 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때에 여러분 또 다 여러분 끄집어 와가지고요 다 털고 다 사용했습니다.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생각보다 큰 것인지를 이 므낫세의 기록, 호세가 기록한 므낫세의 기록에 기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 아몬 때가 되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던져놨던 거 다 털어 가져와 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자도 겸손하기만 하면 들으시고 겸손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도 우리 절절히 느끼게 되면서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록들이 남는데 죄의 영향력이 의의 영향력보다 우리 자손들에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성경에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끝에 회개하는 그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해이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히스기야도 범죄하고 또 므낫세도 범죄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산 삶이 조금이라도 축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지 므낫세 여러분 전혀 그럴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므낫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